말씀 묵상 에피소드 18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죄인의 심령에 부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극대노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당장 불을 내려서 마을을 멸해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화되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신자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모세처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좋게 24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다양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설익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어떤 때는 불신자와 똑같고 오히려 더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미완의 내가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미완의 나에 대한 답이 에베소서 4장 22-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인 원죄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아가 합세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의 방해 요인을 두 가지 규정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무거운 것이란 이 세상 죄에 집착하는 욕심 등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죄의 습성들, 몸에 밴 죄의 기질과 성품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죄와 싸우는 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마귀적이요 지옥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모종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장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유리그릇 같아서 벌벌 떨면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의 믿음을 각성시키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속된 믿음에 대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해 요인인 마귀적인 자아와 싸워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도록 계속 힘쓰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경우에도 그 넘어짐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의 믿음을 넘어짐에서 경책하여 깨우기 위해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여겨 옛사람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영 멀어지면 넘어짐, 즉 믿음이 파멸될 수 있음도 함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적인 자아 문제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현실이 문제가 괴로워 자살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에게 닥칠 영적 세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 이후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혼은 죽거나 불에 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실제적인 환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는 생각한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 안에 영이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커먼 속마음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의 속마음, 품은 뜻, 마음, 기질, 심보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가려주는 육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영의 실체는 가감없이 평소 자신이 품었던 욕망들, 제약된 행동들을 그대로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 27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보면 생전에 그가 가족에게 품었던 생각과 마음들이 죽음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어도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의 기질,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기질, 성품은 육체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기질이나 성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으로 인해 갖는 후회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심히 통곡한 상태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한 영혼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스스로를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주님께서 도와주려 해도 그 영혼들은 자신을 죽였다는 자책과 후회와 회한 때문에 스스로 미쳐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빛과 천사들의 도움에서 미칠 정도의 괴로움을 느끼며 자신들과 같은 동류의 영혼들이 있는 지옥을 스스로 선택해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마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간악한 방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죄는 유다와 똑같지만 다른 점은 생전에 그 악을 주님께로 가져와 깊이 회개하였고 눈물로 참회하였고 끝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이 있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질투하고 삐지고 들이대고 인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히 행하는 이 지옥적인 자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이런 옛사람의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소중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한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 나, 그 영혼, 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가 생전에 옛사람의 자아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존재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7, 39절 말씀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끝까지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끄는 대로 마귀적인 자아가 유혹하는 대로 가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진실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맞다면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참 신앙의 모습이 동반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자신이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언급한 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죽어 심판대에 섰어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심판에서 자신의 영혼이 선별되도록 작용하여 그 영혼은 멸망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제상 로마서 8장 24절에 구원을 얻었나니로 과거에 성취된 사실로서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 20절처럼 현재 구원을 얻는 과정을 말씀하기도 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미래 소망으로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기시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 옛사람의 습성들을 다루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천국에 들여보내심으로 그 과정에서 행했던 모든 땀과 눈물과 갈등과 선한 싸움 등을 상으로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며 나의 옛사람에 속한 자아가 버려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새사람, 즉 천국에 가서 살아도 될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은 늘 함께 하시지만 이것과 똑같이 갈등도 존재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뚜껑이 열리고 뚜껑을 열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문제이고 강팍한 심령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저녁 10시쯤 사랑하는 아들이 맛있는 라면을 끓여달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끓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라면의 맛있는 면발을 보는 순간 여러분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합니다. 한 자아는 옷 사이즈를 입고 뽐내려면 비키니를 입고 올여름 해운대 가려면 참아라 참아라 하고 설득하겠죠. 그런데 다른 한 자아는 뭐라 속삭입니까? 딱 오늘만 먹자. 내일부터 하자. 다이어트를 해본 분이라면 이 갈등에 대해 잘 이해하실 것이며 그중 몇 번은 처참하게 무너져 몸무게의 무서운 안가품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습성, 기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대신 새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죽어서만 서는 게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환경들, 죄 짓기 쉬운 환경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도록 애착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린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물질, 재산, 직위, 건강, 미모, 학식, 이력서, 자격증, 심지어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죽음 이후의 영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2장 5절 말씀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본문의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런 말씀의 필요성조차 눈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동안 맞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날들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듣는 메시지의 핵심도 성령님의 음성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그 날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실들을 서둘러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악은 나의 악한 행실은 죽기 직전까지 한 터럭도 남김없이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이 땅에서 죄의 값을 다 치러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생명이 있을 동안만입니다. 그러니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과 마귀적인 자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더뎌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져도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고 옛사람의 습성과 마귀적인 자아를 벗어나도록 은총을 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정도를 따져보면 가룟 유다는 한 번이고 베드로는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의 죄가 큽니까? 한 번의 죄가 큽니까? 당연히 3번의 죄가 크죠. 베드로가 지은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2 사도의 가장 수장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범한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그리고 누렸기에 오늘날의 베드로가 있었고, 그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죄의 횟수로 따져보면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는 그 한 번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하여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편 37편 23, 2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 39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들과 죽어있는 뼈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들 속에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인생의 큰 단절을 경험했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수없이 많은 유혹의 시달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건 요셉의 힘보다는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의 학문, 지식, 배운 지식들, 또 애굽의 왕국에서 가졌던 모든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낸 그의 인생의 실력이 고작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쓴뿌리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철저히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듯 인간적인 모세의 힘으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총의 불로 타면 얼마든지 살인자였던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온유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의 40년은 주님의 은혜로 되찾아 침륜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허접한 인격과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짓더라도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던지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마귀가 그럼 그렇지 너는 안 돼 내가 무슨 성결한 성도가 되겠어 하는 참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롭기에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약하기에 부족한 죄인이기에 주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크기와 넓이와 길이는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을 합친 것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시기에 주님 앞으로 가져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의 크기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합친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지극히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 죄가 내가 보기엔 너무 커서 좌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날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영혼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넓이와 사랑의 높이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디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꾸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떨기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